순교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한 사도들. 요한복음 21장 18절로 2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자, 오늘 저는 순교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한 사도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주제로 설교하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로만 전파한 것이 아니라 순교로서 증거함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 됨을 이제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순교로서 증거한 그리스도의 부활은 5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들이 순교한 것에 대한 5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첫째가 뭐냐?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부활체를 입고 가운데서 영원한 부활체를 입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역사성을 함축합니다. 기독교는 역사적 종교예요. 부활의 종교이기도 합니다. 예,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3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자, 둘째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라는 믿을 만한 확실하고 결정적인 증거를 주셨다. 여기에 이제 사도행전 17장 31절, 로마서 1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셋째,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리스도와 동일한 부활체를 미래에 입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 빌립보서 3장 21절, 골로새서 3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자, 넷째, 그리스도와 동일한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 이 땅에서 성도들이 부활의 생명 가운데 살아야 한다. 이런 뜻도 함축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서 14절. 자, 마지막 5째, 그리스도와 동일한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당해야 한다.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5가지 부활에 함축된 이 진리가 이 사도들이 순교를 통하여 전하고자 했던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만을 위하여 사도들이 순교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이 가장 기본 베이스지만 이 5가지가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진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 본문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3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순교에 대해 예언을 합니다. 또 한편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12 제자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저들은 오순절날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하는 주역이 되었어요.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6절 보면 나옵니다. 한편 오늘 설교 본문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따라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순교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참 놀랍죠? 그는 거의 90세 넘어서 100세까지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합니다.
테르툴리아노스, 그러니까 영어로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어요. 155년에서 220년까지 살았는데 그분에 의하면 로마 당국이 사도 요한을 끓는 기름 가마에 쳐넣어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죽일 수가 없어서 AD 95년에 반모 섬으로 유배를 보냈다. 이런 얘기를 테르툴리아누스가 합니다. 이때가 언제냐? 그 기독교 박해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도미티아누스 황제치하. 이 사람이 제위 AD 81년에서 96년까지 제위를 했는데 이때 당시에 사도 요한이 이제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죠. 자, 이렇게 순교도 하나님의 뜻이고 또 순교하고 싶었지만 순교하지 못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사명을 받은 사도 요한. 다 순교적 영성을 지닌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 오늘 저는 12명의 사도들, 바울을 포함한 12명의 사도들의 순교에 대한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평이하게 이렇게 오늘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순교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한 사도들. 아마 이런 설교는 들어보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교회사 속에 있는데 이걸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처음 한번 들어보시면 사도들이 다 순교했구나. 자, 첫 번째 큰 야고보의 순교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둘이에요. 제자들. 작은 야고보가 있고 큰 야고보가 있어요. 오늘 여기 큰 야고보의 순교는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이에요. 갈릴리 사람이고 사도 요한의 형입니다. 그렇구나. 이렇게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 마가복음 1장 19절에서 20절, 3장 17절, 또 10장 35절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누가복음 5장 10절과 요한복음 21장 2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큰 야고보. 자, 야고보는 사도들 가운데 첫 번째로 순교당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 나오죠. 근데 굉장히 특기할 만한 사항은 그의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사촌이었다는 거예요. 친척 관계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이 37년에서 44년 동안 재위했는데 그가 로마 황제 카리굴라라고 하는 황제에 의해 유대 분봉하게 돼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고 야고보를 복수의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자,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에 의하면 야고보를 고소한 사람이 야고보가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동안 비범한 용기를 보이자 회개했다고 해요. 처음 들어보시죠? 그 고소인은 야고보의 발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하고 스스로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나는 기독교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야고보 홀로 순교의 면류관을 받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자기도 야고보를 따르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동시에 목보임을 당해 순교했는데 이때 당시가 언제냐? AD 44년경이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하나인 빌립의 순교. 자, 빌립은 갈릴리의 베세다에서 태어났고 예수님의 제자 중 첫 번째로 부름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로 44절, 요한복음 6장 5절에 7절, 14장 8절 9절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자, 빌립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경험한 다음에 북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위경 빌립 행전에 의하면 빌립은 프리기아의 헬리오폴리스에 이르러 기적적인 치유와 그의 설교를 통해 헬리오폴리스의 총독 아내를 개종시킵니다. 여기에 총독이 열받아요. 감히 내 아내를 개종시켜? 그래서 빌립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AD 54년에 순교합니다. 자, 세 번째, 마태의 순교. 우리가 마태 하면 떠오르는 게 세리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나오는데 이레나이우스 교부, 그러니까 130년에서 202년까지 살았는데, 그리고 또 알렉산드레 클레멘스에 의하면 마태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 9년 동안 유대 지방에서 복음을 전폐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후에 이란 동북부의 파르티아와 아프리카 동북부의 에디오피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개종시켰습니다. 누가? 마태가. 그는 에티오피아 나나바에서 AD 60년경에 복음을 전하다가 전투용 도끼로 살해당하여 순교했습니다. 야, 장렬하게 순교했죠. 자, 네 번째, 안드레의 순교. 이제 베드로의 형제죠, 안드레는. 그래서 이 사람이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위경 안드레 행전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 보면 안드레는 그리스 북부 지방의 에피루스 등지에서 선교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드레는 로마 제국의 속주인 마케도니아의 이남 지역인 아카이아, 이제 오늘날은 어디냐면 그리스 전역에, 그리스 지역에. 그래서 파트라에서 체포되어 에게오 총독에게 힘을 받습니다. 근데 이 안드레에게 특별한 게 뭐냐면 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데 X자 십자가에 달아 죽여달라. 요때가 언제냐면 AD 60년경이에요. 왜 X자 십자가가 있을까? 원래 우리가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똑바로 돼 있잖아요. 이걸 라틴 십자가라 그래요. 라틴 십자가라. 근데 안드레 십자가는 X자로, X자로 된 데다가 이렇게 묶여서 이제 달려 죽은 거예요. 이유가 참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이 못 박혔던 라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싶지 않았던 거. 어찌 감히 자기 같은 비천한 종이 예수님과 같은 라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나는 X자 십자가에 달아 죽여주시오.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자 하는 열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안드레가 죽기 전에 영광의 십자가요. 그러니까 십자가, X자 십자가가 있는 곳을 향해 가면서 그걸 보면서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영광의 십자가요. 나는 오랫동안 너를 원했고 열렬히 너를 사랑했고 끊임없이 너를 찾았다. 이제 너는 내 간절한 영혼을 위해 준비되었다. 속히 나를 이 세상에서 끌어올려 주님의 곁으로 가게 해다오.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우리라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기를 기대해야 되겠죠. 자, 다섯 번째, 시몬의 순교. 마태복음 10장 4절에 보면 시몬을 뭐라고 칭했느냐? 가나나인이라고 칭했어요. 가나나인 출신. 이게 무슨 뜻이냐? 열심당원을 뜻하는 헬라어 가나나이오스에서 음영한 거예요. 이게 열심당원이라는 뜻이죠. 이게 이제 이방인을 가리키는 가나안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발음이 비슷하대. 가나나인 하니까 이 가나안인을 잘못 오게 한 건가? 그거 아닙니다. 열심당원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6장 15절과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 시몬을 뭐라고 말했냐? 셀롯이라고 합니다. 여기 뜻이 뭐냐? 열심당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자로 부름받기 전에 이스라엘 주권 회복을 위하여 애국심이 강한 투쟁적인 독립운동에 관한 운동을 갖고 운동을 했던 사람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시몬이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 다음에 이집트에서 복음을 전파한 후 페르시아와 아르메니아 그리고 오늘날 레바논의 베이루트에서 결국은 AD 65년에 순교하였습니다. 자, 우리 동방교회의 전통에 따르면 시몬은 선교를 위해 조지아로 여행했다고 그래요. 또 다른 전통에 의하면 그가 로마 브리튼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는 브리튼에서의 두 번째 선교를 하다가 AD 60년에 도착했는데 61년 5월 10일에 브리튼이 뭐냐요? 영국이죠. 영국의 링컨셔인 카이스터에서 로마 카투스
데키아누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다고 합니다. 자, 여섯 번째, 다데오의 순교. 자, 다데오는 작은 야고보의 형제예요. 알페오의 아들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유다로 호칭하기도 해요. 누가복음 6장 16절, 사도행전 1장 13절에 나옵니다. 자, 전통에 따르면 유다는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리비아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자, 아르메니아 사도교회의 성인 전기 전통에 따르면 다데오는 AD 66년에 아르메니아에서 순교했다 그래요. 다른 전통에 따르면 유다는 AD 65년경 로마의 시리아 속주 베이루트에서 순교했다고도 합니다. 순교합니다. 자, 일곱 번째. 자, 베드로의 순교. 자,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수제자죠.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할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순교한다는 거죠. 자, 베드로 행전이라는 위경이 있어요. 자, 거기에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십자가 순교를 각오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에 따르면 처형을 피해 로마에서 막 도망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길에서 누굴 딱 맞닥뜨렸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닥뜨린 거예요. 깜짝 놀랐죠.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해요. 나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로마로 간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순교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다시 용기를 얻어 로마로 가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베드로 행전에서는 거기에 끝나지 않고 베드로 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설교에서 좀 특이한 것을 보지 않습니까? 안드레 같은 경우에는 X자 십자가예요. 라틴 십자가 X자. 자기는 감히 주님의 십자가를 흉내낼 수 없다. X자 십자가. 베드로는 거꾸로 또 십자가에 못 박혀요. 좀 이상한 행동이죠. 왜 그랬을까? 제가 결론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이하잖아요? 이제 순교한 베드로에 대하여 제롬 교부가 있어요. 327년에서 420년까지 살았는데 다음과 같이 얘기해요. 네로 황제의 손에서 베드로는 머리를 땅에 대고 발을 높이 들어 올린 채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의 면류관을 받았으며 자신은 주님과 같은 방식으로 십자가에 못 박힐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격이 없다는 거죠. 제롬과 에우세비우스에 따르면 베드로는 AD 67년에 68년 사이에 순교했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또 일부 학자들은 AD 64년에서 68년 사이에 순교했다고 주장합니다.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네. 자, 여덟 번째, 바돌로메의 순교. 자, 바돌로메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51절,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2절에 나오는데 나다나엘의 별칭이에요. 들어보셨죠? 나다나엘. 이걸 바돌로메라 그래요. 유대인들의 이름 가운데 맨 앞에 나오는 벤이나 바는 무못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바돌로메도 사실은 정식 이름이 아니라 돌로메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돌로메의 아들. 자, 에우세비우스의 교회사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5장 10절에 보면 바돌로메는 인도로 선교여행을 떠났다고 해요. 그곳에서 마태복음 4번을 남겼고 또 전통에 따르면 그는 메소포타미아와 파르티아에서 선교사로 봉사했으며 또 다른 기록에 의하면 리카오니아와 에디오피아에서도 봉사했다고 합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한편 아제르바이잔 기독교인들은 바돌로메가 아제르바이잔 땅에 기독교를 전파한 최초의 사람이라고 공식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요. 그가 그곳에서 설교했다는 거죠.
자, 아제르바이잔 기독교인들은 메이든 타워 근처 지역에서 바돌로메가 AD 71년경 이교도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다고 굳건히 믿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참고로 좀 알면 좋겠죠. 자, 9번째, 도마의 순교. 도마는 의심하는 제자로 일컬어집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 14장 5절, 20장 24절에서 29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는 로마 제국 밖으로 여행하여 복음을 전파했으며 그는 AD 30년대 중반에서 후반과 45년 사이에 상부 메소포타미아, 오늘 터키 동남부예요. 반주, 에데사, 하카리 지역 주변 지역, 그리고 AD 40년대 후반에 더 동쪽으로 향하기 전에 그 지역의 유대인과 이교도들에게 수년간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자, 한편 인도의 성 도마 기독교의 전통의 기록에 따르면 도마는 AD 52년에 인도 케랄라 해변에 무지리스에 상륙했고 AD 72년에 타밀나두 주 마드라스 근처에 그 밀라포르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인도에 가면 도마 기념교회가 있어요. 자, 10번째, 작은 야고보의 순교. 이 작은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이죠. 마가복음 3장 18절, 누가복음 6장 15절, 사도행전 1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구분하기 위해 이분을 작은 야고보다. 야고보가 이름이 둘인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40절, 작은 야고보라 칭했습니다. 전통에 따르면 그는 복음을 전파하던 중에 이집트의 오스트라킨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다고 합니다. 정확한 순교는, 정확한 연도는 나와 있지 않아요. 자, 11번째, 마띠아의 순교.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이제 죽었잖아요. 이제 그를 대신하여 사도가 한 사람이 뽑혔는데 그게 바로 마띠아예요. 사도행전 1장 26절. 그래서 이분의 사역과 죽음에 대해서는 좀 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헬라의 전통에 따르면 마띠아는 카파도기아와 카스피해 연안에 기독교를 전파했고 주로 이수스 항구 근처에 거주했다고 해요. 또 비잔틴 제국의 교회 역사가인 니케포루스 1256년에서 1335년까지 살았는데 이분에 의하면 마띠아는 먼저 유대에서 복음을 전파한 다음 에디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다는 거예요. 한편 도로테우스, 그러니까 255년에서 362년까지 살았는데 이분의 사도들 행적 목록집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띠아는 에디오피아 내륙, 즉 파시스 강 어귀에 있는 히수스의 항구에서 이방인들에게, 야만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 그는 세바스토폴리스에서 죽었고 태양신전 근처에 묻혔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 다른 전통에 의하면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돌에 맞아 죽은 후 참수당했다고 해요. 마띠아. 자, 마지막으로 12번째 바울의 순교죠. 자, 사도의 명칭은 사실 성경에는 엄밀하게 12제자에 국한되죠. 거기에 누가복음 6장 13절에 나오는데 그런데 굳이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주장해요. 고린도전서 9장 1절에. 물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었고 당신 뭔 사도요? 라고 반발하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9장 2절, 고린도후서 12장 11절 12절에 나오는데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과 끝까지 자기는 사도라고 주장합니다. 로마서 1장 1절, 11장 13절, 갈라디아서 1장 1절, 디도서 1장 1절. 그래서 꼭 자기 서신에 보면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따라서 교회의 전통은 바울을 사도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12사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바울을 사도로 인정해요.
에우세비우스는 바울이 네로 황제의 박해 동안에 죽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바울의 순교는 아마 64년 7월 로마의 대화재 이후와 네로 황제의 통치 마지막 해인 AD 68년 이전에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흔히 학자들은 바울의 순교 연대를 AD 67년으로 봅니다. 정확한 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롬은 바울이 로마에서 삼수당에 순교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제가 12명의 사도 요한을 빼고 또 가룟 유다를 빼고 그러면 10명인데 거기에 마띠아가 가룟 유다 대신에 사도로 들어오고 바울이 본인이 스스로 주장하지만 사도가 돼서 12사도의 죽음, 이렇게 제가 결론을 냅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십자가에서 순교하는 걸 마다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이게 오늘 포인트입니다. 왜 그들은 굳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그 당시 가장 고통스러운 최악의 형벌틀인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했을까? 안드레 같은 거는 라틴 십자가 아니라 X자 십자가에 달리고 자기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과 동일한 형태의 십자가에 달리느냐. 베드로 같은 경우는 거꾸로 매달려 죽겠다고. 왜 그렇게 극단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를 원했을까? 잘 들으세요. 오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 이유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 구속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부활하여 하나님이심을 입증한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인간이 되셨어.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가장 극악한 죄인들만 처형하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부활했다. 그러니까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확증했죠. 너무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십자가에 감추어진 고난의 구속적 비밀을 영적으로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마다하지 않았고 더 극단적으로 X형 십자가나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이런 죽음을 택했던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적 비밀을 아는가? 안다면 그걸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순교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제 확신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2장 2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런 것들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즉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며 성도들도 부활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본받는 십자가 영성과 순교적 영성이 필요하다는 영적 원리를 마침내 깨달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하는 십자가 영성. 그건 박해와 고난이죠. 예?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는 순교적 영성. 그건 뭐예요? 순교와 죽음이죠. 요 십자가 영성과 순교적 영성은 이 땅에서 누릴 부활의 생명과 장차 성도들에게 주어질 부활체의 전제가 된다. 이걸 굉장히 강력하게 부각시키고 있어요.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8절을 참고하시고요. 다시 말해서 이걸 다시 정리해 봅니다. 속죄 사역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마태복음 16장 21절 23절에 기록되어 있죠. 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완성되었다면 구속 사역은 성도들이 십자가 영성 및 순교적 영성으로 이 땅에서 부활의 생명을 누리다가 그리스도의 재림 때 부활체를 입음으로 완성될 것이다. 로마서 8장 23절. 이것을 제자들은
누가 가르쳐 주는 것이 없어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동하며 그들이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 위에 급격한 부활을 목도하면서 그냥 확 깨달아진 거예요. 이해가 되죠? 오늘 우리는 12사도들의 신앙을 본받아 십자가 영성과 순교적 영성으로 좀 깊이 깨닫고 각성되고 좀 변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종말의 끝에 탈기독교 시대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주님을 떠나고 배도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12사도들의 십자가 영성과 순교적 영성, 그 안에 감추어진 구속적 비밀을 깊이 깨달음으로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